여러분 진돗개 아시죠? 천연 기념물인 이 진돗개는 그 탁월성이 세계적으로도 인정을 받은 그런 품종입니다. 진돗개가 굉장히 영리하고요. 그리고 주인에게 충성을 다하고 의리를 지키는 아주 고든 성품을 가진 개입니다. 개가 무슨 성품을 가졌냐고 하시겠지만 여러분 사람은 인성을 가졌고 개는 개성이라고 하는 성품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개성이 너무 강하면 어떻게 될까요? 개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죠. 아무튼 여러분 진돗개는 참 좋은 개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요, 그처럼 뛰어난 진돗개가 군견이나 경찰견으로는 사용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것은 진돗개가 주인을 바꾸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군대나 경찰에서는요, 한 사람이 평생 이 수색용 개와 경비용 개를 다루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의 입장에서 보면 주인이 계속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진돗개는 옛 주인을 잊지 못하고 새로운 주인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이 군견이나 경찰견으로 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돗개를 충견이다, 의리가 있는 개다, 이렇게 인정을 받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에 대한 이 진돗개의 충성심이 이 정도인데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는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매번 상황에 따라서 주인을 바꾸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실 하나님께만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면서도 그때그때 다른 거예요.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주인을 수시로 바꾸게 되면요,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될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 감사가 결핍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안과 낙심과 절망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 삶 가운데 주인이 계속 바뀌는 겁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이었다가, 어떤 때는 돈이었다가, 어떤 때는 건강이었다가, 어떤 때는 명예가 주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주인이 바뀌게 되면 그 삶 가운데는 참 만족이 없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이 주인도 필요 없구나, 이 주인을 따라봤는데 아니구나, 또 바꿔야지, 또 바꿔야지. 계속 불안하고 절망 가운데 있고 만족함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불안해지고 초조해지고 기쁨과 감사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주인을 자주 바꾸면 감사 결핍증, 불안증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거꾸로 얘기를 했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에 감사와 만족과 평안이 찾아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짜 주인 말고 진짜 주인 되시는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주인 삼고 살아가야 우리가 불안해하지 않고 불만족 가운데 있지 않고 감사와 만족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살펴볼 야곱의 인생인데요, 야곱이 여러 주인을 섬기며 살아왔습니다. 어떤 주인을 섬기고 살아왔는지, 그리고 최종적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고 하나님을 주인 삼게 되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야곱 이야기는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죠. 형 에서와 또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장자의 축복권을 뺏어서 냅다 도망갔죠. 도망쳐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말 길고 긴 거리를 한숨에 뛰어나와서 형 에서가 죽일 수도 있으니까 정말 정신없이 달려나왔습니다. 그래서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고 있을 때 잠도 제대로 안 왔겠죠. 선잠을 잤겠죠. 계속 자다가 부스럭 소리가 나면 깨고 짐승 소리가 나면 깨고 그랬겠죠. 그런데 비몽사몽간의 환상 속에 사닥다리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축복을 약속받아요. 깜짝 놀란 야곱은 그 꿈에서 깨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장자권을 뺏어서 도망쳤는데도 나에게 이렇게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까? 내가 하나님 복 주시면 반드시 이곳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11조도 드리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돌로 쌓고 그곳에 기름 부어서 베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해서 열심히 일한 야곱이 재산이 굉장히 늘어났죠. 그런데 이 라반이 공짜로 부려먹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오랜 세월 동안 내가 종처럼 일했는데 내 것 하나도 없이 그렇게 쫓겨나면 안 되지 않은가. 그래서 그동안 자기가 열심히 벌어왔던 쌓아놓았던 재물과 가축들을 데리고 나오게 되는 거죠. 라반의 집에서. 그때도 왠지 불안합니다. 다 뺏길 것 같은 거예요. 이번에는 외삼촌 라반이 쫓아와가지고 자기 재산을 뺏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격해오는 라반과 함께 언약을 맺습니다. 그 언약이 뭐예요? 미스바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 미스바 언약이 굉장히 우리는 좋은 내용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죠. 이 삼촌 라반과 외삼촌 라반과 그 경계비를 놓고 이제 이곳에서 네 것 내 것 터치하지 말자. 불가침, 불가해 조약을 맺은 거예요. 그게 바로 미스바 언약입니다. 서로의 재산에 대해서 이제 상관하지 말자. 더 이상 나 쫓아오지 말고 내 것은 내 것을 가지고 갈 테니까 당신은 여기서 그만 나랑 헤어집시다. 빠이빠이 합시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제 라반과 조약을 맺어서 하나는 문제가 해결됐죠. 문제는 형 에서입니다. 큰 재산과 가축과 가족들을 데리고 나온다는 소문을 들었는지 형 에서가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데리고 자기를 만나러 오는 것. 이 에서 형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정말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장자권을 뺏어서 도망친 그런 괘씸한 동생 아니겠습니까? 오랜만에 만나서 그동안 정말 상처받고 힘들었던 것을 빼앗아갈 수도 있겠다. 그것 때문에 야곱이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이 형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어마어마한 조공을 준비하게 됩니다. 말씀에 그 전장에 보니까 암염소가 200, 순염소가 20, 암양이 200, 순양이 20, 낙타 30, 새끼 암소 40, 황소가 10, 암나귀가 20, 새끼 나귀가 10. 와, 재산이 어마어마하죠. 이 모든 가축을 형 에서를 위해서 준다는 거예요, 선물로. 이것은요, 여러분, 당시 상황으로 봤을 때 한 나라의 왕에게 조공을 바치는 그런 수준입니다. 그만큼 야곱이 지금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형 에서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한 나라의 왕에게 바치는 그런 조공 수준으로 가축을 미리 다 준비해 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에서가 그것을 보고 마음이 녹아져서 그래, 옛날에 그랬을 수도 있지. 이거 다 주는 거야? 고마워. 그래, 잘 살아. 이렇게 헤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먼저 조공을 쫙 앞서서 보내고, 그 다음 가족들 보내고, 그 다음 노예를 보내고, 자기는 어떻게 해요? 남아있는 거예요. 혹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혹시 혼자 남아서 형의 반응을 살피고 여차하면 도망가려고. 그 많은 조공을 받고 가족들과 노예들을 보면서 마음이 녹아지도 않고 이 녀석 어디 갔어? 하고 쫓아오면 도망치려고 자기는 남는 겁니다. 그렇게 혼자 초조해하고 힘들어하고 있을 때 잠도 안 오는 거죠. 그때 야복 강가에 웬 사람이 나타납니다. 천사를 만난 거죠. 야곱이 어떻게 해요? 깜짝 놀랍니다. 형 에서가 보낸 자객일 수도 있겠다 생각해서 씨름을 하는데 온 힘을 당해서 그냥 씨름해서 앉으려고 끝까지 안 놔주는 겁니다. 천사가 정말 하나님의 심부름꾼이고 힘이 센 사람일 텐데 당해내지 못했다고 합니다. 날이 새도록 씨름하다가 천사가 이기지 못하고 떠나려고 하자 나에게 축복 주기 전에는 못 떠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대단한 성품의 야곱이죠. 자, 여기까지 야곱의 삶을 관찰해 보면요, 이 야곱의 인생 가운데에 욕심과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 삶의 주인을 계속 수시로 바꾸게 된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어떤 때는 베델에서는 하나님이 주인이었다가, 어떤 때는
평생 모은 재물이 주인이었다가, 어떤 때는 가족들이었다가, 어떤 때는 에서의 복수를 피하고 받는 그런 축복이 그의 주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여기까지의 삶을 봤을 때 계속 바뀌는 거예요. 계속 자기의 욕망대로 주인을 바꾸며 살아갑니다. 이러한 야곱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 무엇을 느낄 수 있죠? 불안함, 초조함, 뺏길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 또 하나는 감사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가축이 늘어나고 재산도 풍성해지고 가족도 늘어나고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감사가 없어요. 늘 초조하고 불안해합니다. 살기 바쁜 거예요.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엄청 머리를 굴립니다. 그러니까 그 인생에 참된 기쁨과 만족이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이거를 소유했는데 에서형이 이걸 뺏으려고 하니까 안 된다라는 거죠. 전전긍긍하는, 얼마나 뺏길까? 그걸 다 빼앗고 또 나를 죽이려 하진 않을까? 이렇게 힘들게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 이후로 하나님의 은혜로 야곱은 어떻게 됐죠? 형 에서와 화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 같아서 마음이 너무 가벼운 거예요. 야, 이제 모든 문제가 해결됐구나. 이제 내가 잘 정착해서 살아가면 되겠구나 생각합니다. 자, 그 시점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된 시점에서 하나님과의 서원을 기억하고 베들로 돌아가야 되는데 야곱은 땅을 보기 시작합니다. 어느 땅이 살기 좋을까? 이렇게 쭉 둘러보다가 그 욕심과 욕망에 따라서 숫곳과 세겜을 둘러보고 세겜 땅에 정착을 하려고 땅을 삽니다. 이 세겜이라고 하는 곳은요, 굉장히 비옥하고 초장이 많아서 목축을 하기에 좋은 곳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소라든지 양이라든지 낙타라든지 뭐 엄청난 가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재산들을 잘 불리기 위해서는 여기다, 세겜 땅이다, 그렇게 판단을 한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정착 생활을 하게 됩니다. 자, 모든 것이 잘 풀리고 형통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웬일입니까? 야곱에게 엄청난 시련이 다가옵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히위 족속의 세겜에게 강간당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 야곱의 아들들이 막 흥분한 거예요. 당장 죽여야 되겠다. 저놈을 죽여서 복수를 해야 되겠다. 막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세겜과 모든 남자들이 유대인처럼 할례를 받지 않으면 디나를 아내로 내주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건 속인 거죠. 할례를 받게 한 다음에 몸이 불편해진 틈을 타서 전쟁에서 죽이려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자, 디나를 사랑하게 된 이 세겜은 주저하지 않고 성읍 사람들을 설득했습니다. 창세기 34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인데요, 한번 보시면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음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이 세겜이 거기 성읍 사람들을 설득하는 장면이에요. 야곱의 재산이 얼마나 많았는지 우리가 할례를 하고 그 사람의 딸, 그렇죠? 디나를 또 나에게 주고 또 서로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되면 같이 정착하면서 잘 살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그 사람의 재산이 곧 우리의 재산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설득을 해서 할례를 받게 하는 거죠. 자, 세겜과 그 성읍의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자 어떻게 합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이때다 하면서 시므온과 레위가 선두에 서서 칼을 휘둘러서 다 찔러 죽입니다. 복수를 하는 거죠. 정의를 위해서 칼을 빼들었다고 하지만 누가 봐도 이건 불의한 악행이었습니다.
성읍의 모든 남자들을 죽이고 자녀와 아내들을 사로잡고 모든 재물들도 노략했습니다. 그 결과 야곱은 어떠했을까요? 그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정말 무너져 내린 거죠. 너무 창피한 거죠. 복수심에 어느 정도 해를 입힐 수는 있겠다 싶었지만 성읍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다 죽이고 모든 재산을 약탈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이제는 함께 살 수 없는 악한 족속이 된 거예요. 이 야곱은 뒤늦게 이 아들들을 책망했지만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가문이 지금 멸망할 위기에 처해 있고 야곱의 믿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는데도 야곱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또 모면할까? 지난번에 형 에서와 만나게 되었을 때 그 위기를 잘 해결했듯이 이번 위기는 어떻게 해결할까? 인간적으로 막 머리를 돌리고 있었어요. 야곱에게 있어서 이 사건은요, 굉장히 총체적인 위기였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꿈꿀 때는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그 복을 찾을 수가 없고 가는 곳마다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힘든 일만 계속 생기는 것 같은 거예요. 바로 그때 정말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35장 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자, 어떤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고요? 에서의 낯을 피해서 도망다니고 힘들고 고통 가운데 눈물 흘리던 때에 나타나셔서 위로와 축복을 주셨던 그 하나님께 예배드려라. 이 말씀은요, 온갖 어려움 가운데서도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위기의 시간에, 위기의 때에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잘 모면할 수 있을까, 넘길 수 있을까, 인간적으로 머리 굴리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베델에서 나타나셨고 베델에서 그 무너졌던 마음을 위로해 주셨던, 축복해 주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예배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요, 야곱이 이 하나님 은혜를 기억해야 감사할 수 있는 인생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러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넓은 그릇으로 준비될 수 있기 때문에 베델에서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베델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통과 고난의 길을 가고 있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 가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근데 언제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를 회복할 때, 그래서 복 받을 만한 그릇으로 준비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에게 있어서 이 베델이라고 하는 곳은 굉장히 특별한 장소였습니다. 은혜의 장소였어요. 가장 괴롭고 가장 힘들 때, 혼자 도망쳐 나왔을 때, 무섭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위로의 손길을 내어주셨던 곳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가장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만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겠습니다라고 다짐했던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그걸 잊고 살았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삶이 굉장히 힘드십니까? 의지할 곳 없이 매일 혼자서 싸운다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가족들이, 이웃들이 도와주지 않고 더 힘들게 하는 상황이십니까? 아무리 고민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풀까 머리를 굴려봐도 문제가 풀리기는커녕 더 꼬여갑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제일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을 선포하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제일 우선적인 해결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야곱이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차 싶었습니다. 그렇지, 베델. 그런데요, 여러분, 베델로 자기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가축과 가족과 종들과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세겜에서 베델로 이사를 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함께한 모든 가족들과 종들에게 너희 가지고 있는 이방 신상들 다 버려라. 그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또 의복을 바꿔 입으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죠. 35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그랬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명령을 듣고 예,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자기만 가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 삶이 잘못되었다. 내 신앙이 잘못되었다. 내가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 우리 모두 이방 신상 내어버리자. 우리 모두 하나님을 주인 삼자 라고 선포하고 같이 베델로 나아가자 얘기합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야곱이 정말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이 야곱이 서원했던 장소 베델로 돌아가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겜에서 일어났던 그 일들에 대해서 간섭하지 않고 침묵하셨던 거예요. 일단 기다리시고 때가 이르자 세겜에서 그 가족들을 다 나오게 하셨습니다. 야곱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12지파 곧 하나님 나라의 민족을 만들어야 할 시점에 이르렀기 때문에 베델로 올라가자 라고 야곱의 입을 통해서 모든 가족들과 함께한 사람들에게 선포하게 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세겜에서 일어났던 디나 사건은요,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됩니다. 우리가 보기에 살기 좋은 땅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디가 좋아 보이시나요, 여러분? 기장이 좋아 보이시나요? 아니면 울산이 좋아 보이시나요? 아니면 강남, 대한민국은 강남이 최고지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좋아 보이는 땅, 복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 땅, 내 재산을 모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장소, 그곳에서 살다 보면요 하나님을 잊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디나라고 하는 딸이 단순히 철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세겜의 문화가 이방신들을 섬기고 화려하고 정말 접해보지 못했던 그런 문화가 있으니까 호기심이 나서 돌아다니다가 그렇게 사고를 치게 된 것이죠. 야곱과 그 자녀들이 추구했던 삶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풍요로움이에요.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 약속했지만 그것을 세상의 복으로 해석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보기에 좋은 땅을 골라서 세겜으로 이사했는데 사건이 터진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세상의 풍요로움만 바라보고 하나님 자녀로서의 신앙 훈련을 게을리하면요 세상의 악한 것에 물들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야곱의 아들들이 속이고, 그죠? 죽이고, 빼앗고, 완전 강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을 어떻게 전해 주어야 할지 고민해야 됩니다.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따는 이 부산에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운동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자녀들이 복음의 능력으로 신앙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믿음을 지키는 것만큼 자녀들의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전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을 우리가 디나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이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도 연약하다는 것을 고백하게 돼요. 살다 보면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을 주인 삼겠습니다 선포했지만 다른 것을 주인 삼아 살다가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고 고백해야 됩니다. 그때 비로소 회복이 시작되기 때문이죠. 근데 야곱 이야기는요 참 불공평하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아니, 야곱이 계속 속이는 사람인데, 욕심 많은 인간인데 왜 하나님 보호받을 자격이 없는 그 야곱을 그렇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복 주신다고 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렇게 할까? 주위 사람들은요, 야곱이 하나님을 믿어? 저렇게 속이는 자가, 저렇게 거짓말하는 자가 이렇게 막 손가락질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잔인하고 불의한 가족이고 거짓을 입산 가족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복, 그것을 주시기로 결정하시고 야곱을 통해서 불완전하고 속이고 넘어지고 연약한 그 인간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의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야곱을 포기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모습에 우리가 위로를 받습니다.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는구나. 나 같은 욕심장이도 거짓말장이도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쓰실 수 있구나. 이렇게 위로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야곱 가족들에게 실수를 통해서 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다 이방 신상 가지고 있었던 깨버리고 버려버리고 정결케 하고 그 다음에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라. 자,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야곱과 그 가족들이 베델로 올라가서 감격의 제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요, 야곱과 같은 서원을 하신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하나님, 남편이 교회에 나오면요, 제가 꼭 봉사도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남편이 교회에 나오는데 안 해요. 잊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대학 합격하게 해주신다면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런 봉사하고 열심히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했는데 좋은 대학 합격했는데 안 해요. 잊고 살아갑니다. 여러분만 그런가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살아갈수록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대로 살지 못합니다. 내가 그런 기도를 했었나? 이렇게 하나님, 설마 다시 한번 좀 테이블 감아 보시죠. 제가 그런 얘기 했습니까?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다는 거예요. 야곱도요, 베델에서 하나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을 받고 그 하나님 앞에서 외쳤던 서원들을 까맣게 잊고 먹고 사는 것, 잘 사는 것, 그것에 집중해서 살아왔습니다. 자신의 인생에서 안정된 집과 일자리와 살기 좋은 것과 돈 벌기 편한 것과 몸이 편하게 살 수 있는 곳, 그것을 찾다가 세겜에 정착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인생의 위기를 맞이하니까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되었던 것이죠. 옛날 형을 피해서 도망치다가 베델에서 나타나셨던 하나님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야곱처럼 마찬가지로 연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내하면서 기다려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제일 좋은 것은 사고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지만 어쩔 수 없이 죄와 연약한 가운데 사고치고 돌아오게 된다면 그것도 하나님이 이끌어주시는 인도예요.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복의 내용들이 또 나오는데요,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고 번성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그러니까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신 것이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총회와 왕들이 야곱으로부터 나오게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시고 주상들에게 약속하신 땅도 너에게 허락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자, 이제 야곱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이제 하나님 한 분을 주인으로 삼는 삶, 하나님께 만족하며 감사하는 삶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인간적이고 투쟁적이고 욕심이 많은 그런 삶이었는데 이제는 순종하는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겪었잖아요.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다가 천사가 여기를 치는 바람에 다리를 절룩절룩 하면서 걷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걸으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평생 생각을 했을 것이죠. 그 계기가 바로 베델이었습니다. 여러분, 벳엘, 베트는 집이란 뜻이고 엘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집, 그런 뜻이죠. 여러분, 베델은 하나님께서 야곱의 주인 되어주신 그런 장소입니다. 베델은 연약한 야곱에게 축복을 허락하신 놀라우신 은혜의 장소입니다. 베델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예배를 드린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만남의 장소가 있지 않습니까? 베델이 있습니다. 우리도 야곱과 같이 베델로 올라가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고난과 실패 앞에서 사람과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베델을 기억하면서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의 장소, 나에게 복 주시기로 약속하신 곳,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곳으로 우리가 올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야곱이 했던 일이 있죠. 정결을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청결을 요구. 이방 신상들, 하나님 외에 주인으로 삼았던 그런 우상들을 다 내버리고 입고 있었던 의복까지도 다 버리겠습니다. 새 사람으로, 깨끗한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선포이죠. 그러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자. 내가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셨던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내가 가는 길에 아무도 나와 함께 하진 않았지만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예배 드릴 것이다. 우리 함께 베델로 올라가서 예배의 삶을 살도록 하자. 이방 신상을 버리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이 회복되는 첫 번째 단계라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내 방법으로 불안과 만족을 해결하려고 해도 노력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신앙 회복의 첫 번째 단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베델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린 야곱은 마음이 회복됐어요. 디나 사건으로 인해서 많이 주눅들고 상처받고 힘들었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나를 통해서 복 주실 것을 기쁨으로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그 인생 가운데 이제 두려움이 없어진 거예요. 이제 누가 우리를 공격해서 재산을 훔쳐가고 우리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이런 두려움과 걱정이 사라지게 된 겁니다. 우리 5절 말씀 보여주시죠. 그들이 떠났으나, 그렇죠? 세겜에서 베델로 떠났어요.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떠났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변화된 삶이죠. 하나님이 완벽하게 보호해 주신 삶이죠. 내가 주인이었을 때는 어떻게 하지? 막 단계별로 막 계획을 짜는 겁니다. 제일 앞에는 엄청난 가축들을 놓고, 그 다음엔 가족들을 배열해 놓고, 그 다음 종들을 배열해 놓고, 나는 여기서 기다려야지. 이런 계획을 세우면서 불안해하고 초조하지 않는 거예요. 안절부절 못하면서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니까 하나님이 사방 고을에 있는 사람들을 두려워 떨게 하셔서 쫓아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방 신상들과 옛 습관들을 다 버리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라고 선포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앞길을 책임져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 감사가 없으십니까? 초조함과 늘 두려움, 원망과 불안함이 나를 계속 흔들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베델로 올라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함께 해주셨던 그곳, 위로하시고 복을 주셨던 그곳,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은혜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감싸주시고 신앙과 감사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족이 야곱이 외쳤던 그 선포를 똑같이 삶의 신앙의 모토로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가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자. 아멘.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의 신앙의 모토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말 코로나와 여러 가지 폭우와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서 참 우리가 힘든 상황 가운데 있지만은 지금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여러분이 정말 기억할 은혜의 자리, 베델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오직 하나님만 주인 삼겠습니다라고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감사가 회복되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끝까지 인내하며 사명 감당해야지. 하나님이 약속을 붙잡으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장애물들을 피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을 회복하고 베델 신앙을 회복하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